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오늘 이번 우리가 에스더 금식 기도회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20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초대 한국 교회에 이 말씀 사경회가 있었죠. 말씀을 깊이 한 주 동안 또는 심지어 한 달 동안 매일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그리고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런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경회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고 또 회개의 불씨가 전파가 되면서 강력한 기도의 불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말씀 사경회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부흥 역사뿐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부흥사들을 보면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듣고자 하는 성도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말씀의 자리에 모여드는 이 성도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그만큼 이 말씀의 열기를 통해서 사실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뿐만 아니라 또 리바이벌 코리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한국 교회에 이런 말씀 사경회의 불들이 다시 한번 지펴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과 비유로 계시한 책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는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어떤 역사적인 서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적인 서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로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역사적 서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공부한 계시록 20장은 이 사탄이 큰 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1000년은 문자적인 기간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제한된 활동이 허용되었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이 이 평화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직시하고 항상 주의하여 깨어있는 전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공산주의, 물질주의, 거짓 복음 등 이 다양한 형태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상대로 전 지구적인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은 어떤 난리와 어떤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단의 도발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헛된 시도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단의 목줄을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전 지구적인 반기독교 적그리스도 세력의 이 공격과 미혹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대적하며 끝까지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 바쳐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끝까지 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주지는 육체가 없는 영혼들로만 가득한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하면 게 뿌연 연기로만 가득한, 아무도 없는, 텅 비어 있는, 뭐 영혼이 또 뿌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뿌연 연기가 가득한 텅 빈 공간처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주지는 그렇게 텅 빈, 육체가 없는 그런 영혼들로만 가득한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있는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뿐이죠. 그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렌즈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있던 세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있던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우리는 그렇게 새 하늘과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아무리 하늘과 땅이 새로워져도 바다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저에게는 바다가 너무 중요해요. 그 시원한 바닷가에서 정말 낚시를 하는, 저는 그런 천국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제가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해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낚시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들이 흐르고 흘러서 다 바다로 모이게 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이 모이고 또 모여서 거대한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 일종의 세상의 카르텔이 견고하게 세워지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바다는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모여 만들어진 바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바다라는 세상 속에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악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카르텔은 사라진 그런 새 하늘과 새로운 땅, 그런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바다가, 그 악한 세상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저께 함께 읽었죠? 7절부터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천년이 참에,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탄을 옥에서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스스로 탈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땅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상대로, 성도들을 상대로 싸움을 붙이게 될 것인데, 그렇게 이 세상이, 이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 다 동원해서 적그리스도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둘러싸 공격을 할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잠시 옥에서 풀려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녔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교회와 성도들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고,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했던 사탄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영원 세세토록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마귀를 따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했던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력자들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 함께 그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모든 마귀, 사탄 마귀가 이제는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사탄 마귀와 그 마귀의 종로를 타던 모든 자들이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자, 그때 두 번째 또 다른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본 다음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온다.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처럼 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 것이니까 새 예루살렘 역시 지금 저 중동에 위치한 예루살렘이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곤란하죠.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저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저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저 중동의 예루살렘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뭐 헌교회라는 말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저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는 이 땅에 이 밀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이게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어서 그렇게 어린 양의 신부처럼 이렇게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새 예루살렘, 저 교회는 지금 이 땅에 밀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마귀의 다양한 위협과 미혹과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이 불같은 시험의 연단을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하여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죽기까지 지켜낸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짜 가라지가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가라지들이 그 모든 불같은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 구별되어 제거되어진, 남아있는 진짜 밀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도 동일하게 환상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이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어서 예루살렘이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예루살렘, 그렇죠? 교회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교회여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교회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는요, 교회이긴 교회지만 그러나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다 들어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다하여 깨어나. 너의 그 아름다운 의복을 다시 갖추어 입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단 마귀를 풀어놓으셨는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게 허용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교회 안에 혹시 부정한 자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가라지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지 않은지, 혹시 내가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가라지는 아닌지 구별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연단하는 불이요, 이게 참 고통스럽긴 한데요, 이게 금이 그 안에 들어가면 금은 안 없어져요. 금 속에 있는 이물질들만 다 타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허용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가라진 것은 아닌지 분별하고 깨어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의의 예복을 갖추어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와 같은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진짜와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들은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까? 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누리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 3절부터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3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선 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또 수많은 우리를 둘러싸는 적그리스도 반기독교적인 세력에 의해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손해를 입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양한 질병과 가난과 모욕과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이와 같은 세상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세상이에요. 더 이상 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울 일이 참 많죠. 지금도 아마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땅은 참 눈물이 많은 세상, 우리를 울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잠깐 동안이지만 이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그 땅에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세상이다. 다시는 사망이 죽을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사망이라는 것처럼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나의 죽음,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애통함이 없다. 곡할 일이 없다.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질병을 얻죠.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프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과 탄식이 있고,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눈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때, 결국에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우는 사자 같은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위협과 유혹 앞에 끊임없이 노출이 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어떤 손해와 어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당신은 진짜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야, 이 교회는 진짜야.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가 어떻게 되는 건가? 진짜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되는가? 그게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생명수 샘물에 비유를 합니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들을 생명수 샘물에 비유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시기는 하지만 이 값없는 생명수 생물을 우리가 받기 위한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값없이 이 생명수 샘물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사단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위협을 이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 하면서도 이 세상을,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셔야 돼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결국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이 모든 7개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장 공통적으로, 자, 교회마다 상황과 모양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리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우지지 않으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셀 수 없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는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단순히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믿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서의 렌즈를 가지고, 서신서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기는 자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소위 믿는 자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믿는 자가 섞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믿는 자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다 신자의 이름으로 이 땅의 교회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걸 지금 분별시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냥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지금 믿는 자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섞여 있지만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들은 이 땅에서 신자라고 불려지는 자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이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교회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행함이 있는 자라야, 믿음으로 나의 육신을 이기는 행함이 있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교회 안에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나는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믿음으로 이기는 게 하나도 없는 신자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깨우치고 깨어나게 하고 결국에는 걸러내기 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이후에도 잠깐 동안 재림 때까지 사탄 마귀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야 스스로를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내 믿음이 이게 거짓 믿음이었구나, 이 믿음으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구나, 깨어나서 힘을 내요 믿음의 예복을 갖추어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이기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가라지로 걸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안에 담겨져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종류의 사탄 마귀의 공격과 이런저런 애통함과 애국함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때 우리는 영원토록 여기서 잠깐 눈물을 흘리지만, 잠깐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야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없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동창회를 우리 천국 한 구석에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기는 자라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믿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굴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 이단과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 세속주의 유혹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이기고 싶지 않아서 이기지 않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냐면 목마른 자가 되시면 돼요. 목마른 자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항상 목마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목말라야 하는가? 세상을 목말라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하늘에 목말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무엇을 목말라야 하는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목말라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늘을 목말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죠. 과연 내가 오늘 밤 죽으면 과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궁금하시죠? 지금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목말라는 자인가 저 하늘을 목말라는 자인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목말라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세상에 목마른 자는 세상 앞에 굴복하지. 세상을 이길 수가, 세상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목말라 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요, 하늘에 목말라 있는 자예요. 그 자만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위협과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이 말라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누리는 일에 목말라 계십니까? 그게 내 신앙의 동력입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영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저 영원하게 누리게 될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사망도 없는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만이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위협도 이기고 하나님에게만 충성된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위협의 허들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유혹의 허들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고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늘을 사모하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저 천국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불일 듯이 불타오도록 그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라 이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는 거고 그 목마른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리처드 백스터는요, 평생을 병약함과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매일 통증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가끔씩 오는 통증도 힘든데 매일 그 통증과 살아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죠. 위장병, 폐질환, 만성염증, 신경통,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그렇게 매일 이런 질병 등으로 통증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한부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젊은 시절부터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76세까지,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꽤 장수하신 편이죠. 그렇게 고통 속에서 76세를 장수를 한 거예요. 이게 이 장수를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76세까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분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게 되는지를 몰라요. 마치 그 누구예요? 송명희 시인처럼 온몸이 사지가 뒤틀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리처드 백스터가 꼭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옥 같은 설교집과 묵상집을 남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계기가 있었어요. 자신의 질병으로 깊은 절망과 싸우던 어느 날 병상에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병상에 누워있는 백스터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이 땅에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나는 두렵다. 우리는 두렵다.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아직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야 지금. 그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내가 두렵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그들이나 나나 우리나 동일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이나, 그러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애곡도 사라지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사라지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아니, 믿음으로 안식에 저절로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는 저 순종을 하지 않는 그들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백스터가 병상에 누워서 있다가 특별히 9절 말씀이 이
이 백스터의 마음의 심장에 그냥 와서 그냥 꽂힌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 안식이 있구나. 지금 이 땅에서 편안하게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백스터처럼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세상에 지쳐 있고 세상의 고통과 눈물과 애곡으로 점철된 그런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이 말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와닿을 거예요. 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안식이 있구나. 이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쉴 수 있는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이구나. 진짜 안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기에 있구나. 나는 곧 저 영원한 안식의 집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병상에 묶여 있던 백스터가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9절의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 안식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안식을 소망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안식을 찾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안식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슬퍼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되고 약속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젖먹던 힘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인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백스터가.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리차드 백스터가요, 매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과 그 안식의 약속에 대해서 30분 이상씩 매일 그 병상에 누워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마 리차드 백스터가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자주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만큼 우리가 누리게 될 저 영원한 안식의 땅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되어 있는 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안식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만한 책이 없거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단장한 신부와 같이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영원한 삶, 목마른 자에게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모든 결핍과 갈증들이 영원 무궁토록 해결되어지는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기쁨이 있는 그 세상을 날마다 묵상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쩌면 그의 질병이, 그의 고통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나의 이 건강한 육신,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것 같은 나의 부귀 영화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고통과 질병 속에서 리차드 백스터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저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 습관을 매일 30분씩 갖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마음에 처음에는 좀 밋밋해요. 처음에는 밋밋한데
말씀을 통해서 저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안식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마음속에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불입니다. 이 불이 우리 안에 붙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목마름의 불이에요. 이 목마른 자에게는 이 목에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게 목이 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저 천국의 안식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저 하늘을 향한 저 천국의 안식을 향한 목마름이 이 불이 타버린 거예요. 이 불이 우리 안에 붙을 때 세상의 유혹을 쳐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웃기지만 이게 나를 무슨 내 갈증을 이게 해결해 준다고 탁 쳐내는 거예요. 웃기지만 이게 내 안식을 뺏는다고 모든 위협과 손해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매일 생각하는, 매일 천국을, 매일 우리가 누리게 될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매일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저 하늘을 향한 갈증의 불이 더 강력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강력해질 때까지. 저는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별로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천국에 가신 다음에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 전화번호가 아직 제 전화기에 있거든요. 아버지 생신되면 카톡에 아버지 생신이라고 떠요. 물론 제가 그걸 제 전화기에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투를 벌이다 결국은 천국으로 갔어요. 그 아이가 천국으로 간 다음에 그 아이의 생일 때마다 생일 케이크를 촛불을 켜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기, 아빠와 엄마는 너를 천국에서 볼 날만 기다린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서 너를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게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런 불이 우리의 삶에 붙어야 돼요. 왜냐면 진짜 사랑하는 게 거기 있으면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거기 있으면 그것에 목말라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만 그렇게 목말라 있는 이유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세상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가봐야 알죠. 우리 안에 이 불이 있어야 돼요. 이 불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이 불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만들었고, 세상을 이기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에 해놓은 세팅이에요. 그래서 이 리처드 백스터가 그렇게 매일매일 천국을 묵상한 내용들을 결국 모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주옥 같은 책이죠.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을
묵상하는 것이 왜 그토록 필요하고 그토록 중요한 일인가? 간략하게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 영원한 안식의 소망이 이 지상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돼요. 우리가 잠깐 아픈 거는요 참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치유를 가져다 준다면. 저도 지금 금식 이제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데 3일은 참을 수 있어요. 4일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금식 기도의 영적인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들을 생각한다면 3일 잠깐 동안의 금식쯤이야 넉넉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지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이기는 힘은 절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저 영원한 하나님의 저 천국의 안식, 그 소망으로부터 그래, 잠깐 이 땅에서 겪는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이것만 통과하면 나는 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전쟁을 지금 진행 중인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란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러 중동 나라와 전쟁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랍 사람들과의 전쟁이 쉽지 않은 이유가, 아랍 사람들은요 모든 전쟁을요 신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죠. 홀리워. 이게 다 신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아랍 사람들은요 무엇을 믿냐면 신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을 전혀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은요 어떤 천국이냐면 아주 세속적인,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제가 아주 편하게 설명하면 이 세상에 이런 룸살롱 같은 곳이에요. 수많은 여성 접대부들이 우리를 접대하고, 이 땅에서 내가 술을 먹을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는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 거짓된 사탄 마귀의 속임수인데요,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것을 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과의 전쟁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죽는 게 무서워야 전쟁도 하다 말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쟁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좋아. 그걸 확고하게 믿어요. 우리가 무슬림 사람들에게서 배울 건 없지만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믿으면 진짜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 그러면서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이 땅을 이기는 힘은요,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는 병상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 할수록 자기를 짓눌렀던 이 모든 질병과 애통함들이 조금씩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저 천국을 묵상을 할 때,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닌 저 세상에서의 안식을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렬이 됩니다. 정돈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천국을 묵상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정돈이 됩니다. 이게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이 가치관이 여기에 다 어긋나 있는 게요, 천국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시적인 것들에 휘둘리지를 않게 돼요. 나의 명예보다 나의 명예를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질서들이 정렬이 되고요. 지금 당장 나의 안락함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의 정렬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금 이 순간에 당장의 감각적인 쾌락보다는 저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을 기대하며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 다 그냥 영육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시간 사용, 물질 사용,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들을 바로잡아줍니다. 내가 진짜 가야 될 집이 어딘지를 알면 잠깐 머무는 임시 숙소에 목숨 걸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하고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숙소를 도착할 때마다 어머니가 숙소를 도착하실 때마다 아, 우리 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집에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가야 할 집은 한국에 있어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기는 우리가 잠깐 머무는 임시 숙소에 불과해요. 숙소입니다, 숙소. 그 숙소에 목숨 걸 일 없는 거죠. 우선순위와 모든 가치관들이 바로잡아진다. 그래야 이기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그냥 다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삶이 정렬이 돼야 외부의 압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 내 개인의 삶이 막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인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저 미국 군대에서요, 특수사령관이 졸업식에 와서 연설을 했는데 졸업생들에게 뭐 연설했냐면 당신들이 평생 지켜야 할 습관이 하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돈부터라는 거예요. 침대 정돈을 할 때 가장 먼저 삶의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하루의 성취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퇴근했을 때 정돈된 침대를 보면서 내일을 살아갈 또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방이 뒤죽박죽이 되고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삶은요, 절대로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식습관부터 생활습관, 잠버릇,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습관들을 저 천국을 기준으로 재정돈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국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룩한 삶을 더욱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혹시나 이러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거는요, 이거는 거룩한 불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거룩한 의심,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주는 의심.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뻔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전혀 순종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 이러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나 이렇게 맨날 유혹에 지고 맨날 세상에 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다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천국보다는 그냥 세상에 나는 더 마음이 쏟아지고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려다가도 안 되지. 천국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거룩은 천국을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예요. 진짜 천국을 바라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가 거룩이에요. 거룩. 저는 그런 거룩의 향기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향기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천국에 대한 사모와 그리고 동시에 긴장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향기예요.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게 되면요, 복음 전파의 동력이 돼요. 아니 저 좋은 곳을 우리 아빠는 못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 좋은 데 가서 식사 모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가면 우리 애들도 데려올 걸.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영원한 불못인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영원한 불못 들어가는 그거 보시겠습니까? 그게 무궁학한 이유는 하나예요. 저 천국을 전혀 지금 모르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해드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에만 우리가 신경을 써드리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묵상하고 저 천국을 날마다 생각해서 저 천국의 안식에 대한 갈급이 내 마음에 불이 붙어버리면요, 이게 엄청난 복음 전도의 동력이 됩니다. 저 좋은 건 나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야지. 이번 주일 누구라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그렇게 하세요. 매주. 그 좋은 곳에 우리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천국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붙는 불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저 천국을 진짜로 사모할 때,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 퇴치 운동 할 수 있습니까? 음란물 좋아하는 사람이 음란물 보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음란물 퇴치 운동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바꾸려면요, 우리가 진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려면요, 정말 저 천국만을 사모함으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를 읽어보면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 하늘의 영원한 삶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천국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이 지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천국과 세상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휘튼 컬리지 졸업한 아주 촉망받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지성과 신앙, 탁월한 외모와 언변과 인격 모든 것을 갖추었던 이 짐 엘리엇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학 시절에 이미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가기로 헌신한, 특별히 선교적인 사명에 헌신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1949년 10월 28일 자신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고백은요, 천국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에 불이 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세상은요, 잠깐 우리를 품고 있다가 버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금방 우리 다 토해냅니다. 80년, 90년, 길어야 100년이면. 짐 엘리엇은 지상에서의 명예나 안락한 미래나 안정적인 직업, 잠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과 그 안식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오히려 반대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자신들과 함께 청년들 몇 명과 함께 선교를 나갑니다. 1956년 1월 8일 4명의 선교사 동료들과 함께 아우카족 첫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 모두가 부족민의 창에 찔려서 다 그 땅에서 순교당하고 맙니다. 당시 짐 엘리엇이 29살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영원의 안식으로 보면 이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았어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미 20 몇 년생이에요. 죽은 것은 그때 죽었으면 지금 똑같아요. 그러나 이분이 지금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이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일으킨 수많은 변화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삼켜진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로 저 북한 땅을 변화시키고 정말 이 땅에 소금이요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천국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을 묵상하는 것, 천국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복음과 이 땅의 사명을 전하게 되는 불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비로소 저 영원한 안식의 땅에 입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 번연이 철로 역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리차드 백서처럼 천국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30분만이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저 천국을 향하는 불꽃이 붙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